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누가메서는 시리즈 설교 승리의 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기다림의 영성을 터득하라. 왜 기다림이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기다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소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그 어릴 적 소실적 시절에 소풍날이 학교에서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소풍만 기다려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또 기다리다가 소풍 가기 전날이 되면 하루 종일 잠도 잘 오지 않고 서성거리면서 그것만 생각하다가 지루하기 짝이 없었고 왜 하루가 이렇게 긴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풍 당일이 되면은 줄을 맞춰가지고 행군을 할 때 시내 온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행군을 하면서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내가 소풍을 가는데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고모들까지 다 좋은 옷을 입으시고 음식을 이렇게 찬압에 싸가지고 온 가족이 동원돼가지고 소풍을 함께 갈 때 정말로 날아갈 듯한,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날이 예비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소풍을 맞이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의 인생은 소풍을 기다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과 같다? 소풍을 기다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소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듯한 똑같은 일상을 빠져나와가지고 정말 푸짐하게 준비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소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 천국은 뭡니까? 바로 소풍인 것입니다. 천국과도 같은 소풍과도 같은 천국,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풍을 기다리듯이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소풍을 기다리듯이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음에 활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옛날 어느 한때 아주 장래가 촉망이 되는 아주 현명한 그런 젊은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직도 젊은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가 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왕은 대답 대신에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서 저 앞에 있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 앞으로 오게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그 조건은 지금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이 단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나는 그대의 목숨을 요구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젊은 신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내 목숨까지 담보하게 되었나. 그리고 정말 정신이 아찔한 상태에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서 그 물동이에서 물이 한 방울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정신을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그 시장을 돌아가지고 먼 길을 돌아서 왕 앞으로 다시 왔던 것입니다. 그 신하를 본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그 시장통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았는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때야 젊은이는 자신이 그 물통을 이고 가니라고 물통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시장통에서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그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왕은, 그 신하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폐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 물동에 집중하니라고 시장에서 그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나이다. 그러자 왕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바로 그거야.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 자녀를 비판하는 소리, 자녀를 유혹하는 소리, 자녀를 깎아내리는 소리, 그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자네 목표에만 집중할 때 그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자네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라네.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결국 집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 세운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정말 방해하는 그 온갖 인간의 욕정과 그 인간의 온갖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신앙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목표에 성공해야 되고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집중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집중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바로 거기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기다림은 별개의 단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은 집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주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실적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어린 시절에,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었을 때 엘리야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심각한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요단강가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무더위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 그 시원한 곳에서 물것정도 없이 물이 풍부한 곳에서 그것뿐입니까? 까마귀를 대동해가지고 떡과 고기와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편의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얼떨떨했던 엘리야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까마귀가 그냥 먹이를 갖다 주고 물이 항상 옆에 있고 항상 시원하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삶으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엘리야가 그 안정된 생활에 적응할 때쯤 되자, 그것을 누릴 때쯤 되자, 편안할 쯤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냇물을 점점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엘리야와 같은 자기 오른팔과 같은 자에게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왜 주시다가 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차저차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고생을 겪은 다음에 이제서 어느 한순간에 그 해답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엘리야가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직 시냇물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안이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였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내가 해본다면은, 만약에 그 시냇물이 계속 마르지 않고 그 기근과 그 더위 가운데서 그곳만 계속해서 시원하고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면은 엘리야의 머리는 아마도 다른 곳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곳을 유원지로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장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항상 풍성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너무 많은 것도, 항상 풍부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야, 주식 투자를 하자. 그래, 돈을 불려야지. 그래서 돈을 놀리면 되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한 돈을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 해가지고 싸우고,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산은 우리가 쓸 만큼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좀 더 겸손하게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사르밧 가백으로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현명하게 살고 또 신앙생활을 현명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많은 반복되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기다림의 인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됐든지 야곱의 이야기가 됐든지 요셉의 이야기가 됐든지 모세의 이야기가 됐든지 다윗의 이야기가 됐든지 또 바울의 이야기가 됐든지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75세에 명령, 아들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을 몇 년 기다렸습니까, 야곱은?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린 거예요. 예? 요셉은 몇 년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요셉은. 요셉도 13년을 기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3년을 기다린 거예요. 또 고향 다소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당하기까지는 13년 도합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드러진 인물들의 삶에서 기다림의 인내를 뺀다면 그 이야기는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이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내 자신을 정화시키며 물통을 이고 시장을 돌았던 그 젊은 신하처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킴으로써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기도 응답이 천천히 되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막 자랑하죠. 나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는 응답해 주신다. 그건 다 초신자 때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기도 응답들. 초신자 때 그냥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기다리면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접촉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기도 응답을 결코 빨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천천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기도 응답을 너무 빨리 하면 빨리 딱 기도 응답이 오면은 내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제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고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3년 반을 제가 이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3년 반을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예수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애원기도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확실히 내 길이구나 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게 이제 비행기에서 한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 내 머릿속에서 계속 14시간 동안 환상 가운데 시달렸다면 시달릴 수 있었을 것이고 즐겼다면 즐길 수 있을 것이고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14시간을 오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시작하고 나서 7명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큰 변화가 없어요.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아무리 힘을 들여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하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나와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하다가 항상 그래서 산책하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힘드니까 산책하다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산책하면 1시간, 2시간 그렇게 산책합니다. 산책하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딱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왜입니까? 왜 미루십니까? 왜입니까? 그렇게 묻다가 뉴욕 감리교로 왔어요. 근데 뉴욕 감리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운동하고 한 3일 정도는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산책합니다. 계속 걷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계속 물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입니까? 계속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그것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이렇게 좀 늦게 돼야 그런 기도응답이 늦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묻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 인물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는 주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매크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큰 자연을 만드셨는지 그런 매크로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가서 12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약속을 하시면서부터 한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는 마이크로적인 퍼스펙티브에서 접근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의해서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이 빨리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1년 후에 이루어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장구한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25년의 시간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피와도 같은 신앙과 그 기도로 25년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25년 피와도 같은, 그 생명과도 같은 기도와 신앙으로 채운 25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우상으로 섬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것이 어느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 위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취약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아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희생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모리아 산 위에다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우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2세들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다. 뉴욕 감육의 2세들 최고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도 알고 키우는 것과 그것을 우상 삼아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키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제발 우리 아들 어디 갔다, 우리 딸 어디 갔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들으면 괴로워요, 제가. 신앙 좋은 거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 좋은 거 자랑해 보세요. 신앙 좋은 거 자랑해 보시라고요. 왜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가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왜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저는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욕심과 본능으로 녹슬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보존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데 제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딸랑이 신앙인가 봐. 딸랑딸랑. 자꾸 흔들리는가 봐. 이게 딸랑딸랑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가 흔들리지 않고 딸랑이 같은 신앙에서 반석가도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형제님, 또 자매님,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항상 급행열차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완행열차를 타게 만드십니다. 완행열차를 탔을 때 너무 안절부절하면서 뛰어내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완행열차도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급행열차를 타면 너무 급해가지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없어요.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 시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바깥 경치도 충분하게 구경하고 내 옆에 사람과도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급행열차를 타는 사람은 내 옆에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시간도 없는 것이랍니다. 무엇이 행복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완행열차를 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가세요. 일본의 신앙인, 그 유명한 신앙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혹은 1년, 혹은 3년, 혹은 10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년을 기다릴 만큼의 분량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2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분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2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빨리 됐다 해가지고 좋아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의 역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넘어질까 봐서. 기다리는 것은 긴장이 되면서도 지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의문이 많았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은 악을 보시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2장 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맛이고, 세 번째는 정령 응하리라, 정령 응답하리라라는 세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세상 만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령, 즉 기어이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쓴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 신령한 땅,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 우상 숭배와 고리대금업이 뭡니까? 돈 빌려주고 비싼 이자 받는 거, 고리대금업, 또 성적 타락이 아주 물처럼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소리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은 악을 보시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크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배운 교훈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세계의 시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를 고르라 한다면 몇 명 고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릴케는 다 인정하는 세계의 시인 아닙니까? 그 릴케가 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그것은 드노이의 비가라는 연작시 아닙니까? 그 연작시를 쓰기 위해서 릴케는 10년을 기다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10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 시를 자신의 손으로 쓰기 전에 하늘에서 영감이 내려올 때까지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드노이의 비가는 모두 10편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시행이 그렇게 긴 시행은 아닙니다. 853행. 10편의 시치고는 짤막한 그런 853행밖에 되지 않는데 그 853행을 쓰기 위해서 무려 10년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시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시를 쓰도록 하는 도구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No. 나는 내어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다. 항상 착각의 시발은 내가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느냐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내가 나의 인생을 급하게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훈련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원하신 대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자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긴급한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음성을 기다리시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